오늘 시편 145편 18절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만나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실함으로 만나는 하나님. 진실함으로 만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만남도 있고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소홀한 가벼운 쉬운 만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만남이라고 하는 환경들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눌 수 없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만남도, 신생아의 탄생을 통해서 가족 간의 만남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더 큰 인연의 소중한 만남이 있으니 그 만남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를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만남의 시간이 이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만남의 인연 속에 가장 절대적 인연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의 인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든 사연, 그 내용 속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돼요. 가장 절대적인 명제와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야 될 그런 소중한 인연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친밀한 은혜의 관계가 펼쳐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 만남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소홀해지지 않고 더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은혜의 만남, 그 절대성과 우선순위와 필요성과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는 그 끈끈한 뗄래야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만남, 그 내 인생의 최고의 절대선의 가치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라고 하는 그 만남의 그 사연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로 상대를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은혜의 친밀함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그 결과의 오늘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하면서 과거에 유풍산업이라고 하는 회사를 진행했을 때 그 사업의 규모와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176명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회사의 규모였었다. 그러한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의 그 기업과 지금은 세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돈 없고 능력이 없고 여유가 안 되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비교되어지는 그 절대적 비교 관점에서 봤었을 때에 오늘의 내 모습은 어디다 내놓을 수 없는 정말 작고 작은 존재의 모습으로 나를 보게 된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시절의 나의 사회적 위상과 지금은 능력이 부족하고 모자라고 힘이 없는 모습으로 있는 오늘의 모습 속에서 나는 가장 낮아진 것, 작아진 것 같으나 지금 하나님을 아는 그 사건이 4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40여 년이 흐른 지금의 결과적 삶 속에서도 절대 하나님을 놓칠 수 없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전도를 했어요. 이 사람이 전도를 받는 이 사람이 제 얘기를 듣고 아 정말요? 아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람의 그 말에 오늘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나의 자리는 과거의 그 영화로운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의 그런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의 차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버렸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역전의 모습처럼 지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선 은혜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간증의 모습을 더 크게 귀담아 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사연들의 일들이 수없이 제 인생에 돌아보는 시간 속에 과정이 보여지지만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해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기억 속에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때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실제적 오늘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진실함으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라고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진실함으로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는 거짓된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보겠는데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가까이 하신다라는 단어가 카로프인데 단순히 근처에 가까이 있으시겠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친밀히 다가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존재감을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로프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은 가까이 옆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 속에 작용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하신다는 의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에메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짓이 없음, 변치 않는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가까이 하시는 그 가까이 하심은 변하지 않는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 되겠어요? 아 됐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어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간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잊어버리거나 쉽게 생각하거나 편하게 함부로 작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모든 것은 진실함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의 전부를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창하게 어떤 폼나게 멋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제는 잠시 아침에 출근할 때 등교할 때 또 버스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분을 나의 삶의 자리에 인정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떠올리며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작용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여는 진실함에 하나님을 찾는 구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구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냐요. 마음을 울리고 나의 생각과 아집과 편견과 세상의 방식과 수단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깨뜨려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그 구함과 찾는 그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됐을 때 하나님은 내게 반응하시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지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심정이 있을 때 우리의 행동 반경은 환경에 묶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문제에 묶이고 매여서 그러한 모든 것에 하나님을 향한 그 반응이 감추어지고 무너지고 내려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진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스스로 생각했는데 어느 한순간 환경의 문제와 사람과의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원치 않는 이러한 것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진실하게 신뢰하며 의지했던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가운데 존재감이 없는 쉽게 생각해버리는 진실하지 못한 지난 하나님과의 관계 모습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네 문제는 너의 어떤 지금의 현실의 가장 크고 어려운 일들은 무엇인지는 알았어. 그러나 다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니? 성령의 가르치심과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의 말씀 이전에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이 22절의 얘기를 하게 됐냐면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22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지금 누구 얘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말씀하신 그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는 말씀을 거론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두려움과 떨림으로 긴장 속에 성소에 들어가던 그 대제사장의 그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휘장이 갈라지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전된 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그 담대함을 이미 받은 우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생각과 마음을 전해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모자람, 어리석은 잘못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실제적 오늘의 내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를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얘기를 근거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10장 22절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우리의 준비된 모습은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함을 담아 하나님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진실함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복수잖아요. 복수.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권이 주어졌어요.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의 증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요청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르짖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특권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영성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구한 것에 대한 기대되는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해요. 부르짖는다고 하는 그 태도와 자세는 결코 그 안에 거짓됨이 없고 이 문제에 대한 그분의 전능하심과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함 속에서 신뢰하는 그 신뢰가 전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표현의 태도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아빠 하고 높은 곳에서 아빠한테 뛰어내리잖아요. 아빠가 나를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어찌 그 높은 곳에서 아빠를 향해서 몸을 던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진실함의 고백이 사실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책임져 주시고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환경의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을 그렇게 강조해 왔는데 새 언약으로 주신 그 말씀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진실함으로 나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곧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와 서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없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만나시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거짓됨과 어리석음과 나의 인본주의적인 의식과 기대감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수용하시겠느냐 이것입니다. 2022년 11월 4일 날 뉴스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경북 봉화군의 광산 붕괴 사건과 그 안에 매몰됐던 두 사람이 살아나는 생존의 사건의 스토리가 그 뉴스로 이어졌었습니다. 무려 9일이 넘는 시간 221시간 동안 그 광산에 갇혀 있었던 두 사람의 생존의 그 뉴스였는데 이 두 사람이 공기가 희박한 그 광산 안에서 교회도 그렇게 신실하게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살아 계시면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광산에 흙이 무너진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그분들이 그 광산의 그 길이 광산 그 안에서도 길이 갈리는 그런 곳에 어떤 먹을 거라든지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막혀서 머물러 있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고압 산소 가스통이 있었고 그 안에서 불을 피우고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190m 지하에 있었던 두 사람은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살려달라고 얘기했던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했을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었던지 교회를 다녔던지 안 다녔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거짓된 부르짖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비록 칠흑과 같은 어둠의 190m 땅속 지하 속에 갇혀있는 그런 오늘의 모습은 아니지만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실함 하나님을 붙드는 그 힘과 능력이 우리의 진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더 나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부르짖음을 떠나서 여러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응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외한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였는데 단순히 두려워 떤다는 뜻이 아니라 존중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태도라고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의 뜻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욕심으로 구하는 구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의 기도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그런 구함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는 은혜의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래. 말 그대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바탕이 그 안에 깊이 있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동행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도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그 중심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든 소원을 들으시고 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 이후를 보니까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 경외하는 자를 살피신대. 살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굶주리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을 때 나는 문제가 있고 고민하고 있는 것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보면 목사님 얼굴이 안 보던 사이에 얼굴이
환해졌어요. 좋은 일이 많으신가 봐요.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못 보던 사이에 보기가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분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모르죠. 힘듦을 모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이 얼굴에 환한 이미지로 자기에게 보여졌다라고 해요. 듣는 얘기 기분 좋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성령으로 살아주시는 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그 안에 경외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유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심령을 이끌어가는 새 언약 안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이후를 보니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랬어요. 믿습니다가 아니야. 그렇게 될 것을 안다라고. 어떻게 보면 믿는다고 하는 그런 수준과 그렇게 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훨씬 더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 신뢰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상식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표현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를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강요를 받았어요. 신에게 바쳐진 그 제물이 결코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세워졌던 그들의 생활의 모습 속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아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구별된 모습으로 나가겠다고 선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타협하지 않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그 결단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타협하고 합리와 절충 좀 이해하고 수용하는 모습 속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찌 적당히 세상의 환경의 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사고로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 속에 마찬가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선택은 우리에게 상식이고 보편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그들의 결단을 기쁘게 받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뛰어난 총명과 지혜로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의 폭압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거룩한 꿈의 교회 우리 대민이와 경수와 민수에게도 아멘. 또 우리 정윤이 자매에게도 아멘.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서 이후에 전개되어질 미래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다니엘 아카데미에 함께할 청년 지도자들도 시대를 이끄는 거룩한 자존심의 리더들로 세우셔서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성령이 성전된 내 안에 오셔서 새 언약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을 내가 받아들이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따르고 순종하는 실제적 새 언약 안에서의 변화된 삶이 실제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변화된 우리의 심령이 되었으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 하나님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생활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변화된 성숙된 성장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함과 경외함과 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울타리 치듯 그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긍정적인 유익을 끼쳤던 사람이 무엇이며 믿음에 반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거짓되게 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했던 주변의 인물들이 누구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조건들이었는지, 믿음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부끄러웠던 시간들이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아서 이제는 단절할 걸 단절하고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는 은혜의 영적 질서를 분별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끈을 붙잡고 달려왔던 지나온 시간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흐려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한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샤마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샤마르. 왜 이 원어 샤마르를 여러분께 함께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샤마르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 시편 기자에게만 응답하시고 결과를 보여주신 그 보호하심이 아니라 2025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샤마르,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오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이끌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울타리를 치고 지키다, 눈여겨 살피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샤마르라고 하는 원어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샤마르의 하나님, 나를 울타리 치고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대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울타리쳐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을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 의지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어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 안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후에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절대적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로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을 이어가는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그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하심을 오늘 받고 있다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신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의 대상자들인데,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시니 그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지 않겠냐.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을,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건이 있었던 걸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4월 11일 경기도 광명 일직동에 신안산선 복선 전철공사 현장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대의 굴착기 기사가 그 밑에 꺼져 내린 그 매몰된 현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려 13시간이나 갇혀 있었는데, 그 30m 깊이의 터널 속에 고립되어서 그가 모든 뉴스에 초점이 됐고, 그 사람은 그 고립된 가운데에서도 자기를 구원하려고 다가오는 그런 구조자들의 노력과 수고를 다 지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의 생명의 문제를 생각했었을 거예요. 이 30m 깊이에 아무것도 의지할 거 기대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나를 찾고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온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하나둘씩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어디가 불편하고 어디가 아픈지를 물어오는 그들의 다가오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그 구조자들이 그의 마음속에는 절대적으로 느껴졌었을까요? 시아마르, 나를 지켜 보호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3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2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3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에메트 카로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야레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한다고 했고, 샤마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하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의 출발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유지해 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성전된 내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새언약 안에 새언약의 일꾼으로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